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좀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부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지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꼭대기로 산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을 나의 아름다운 신가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의 대접한 것과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 말하니라. 그 성읍장관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고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쫓는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과 그를 쫓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엿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일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일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수불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일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로 쫓아오는도다.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신 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일이 세겜 사람들의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때로 나누어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를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서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산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리매 아비멜렉과 그들 쫓는 모든 백성이 삼몬산에 이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기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저와 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요절 말씀은 사사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드온은 생전에 여러 첩을 두었는데 이 중에서 세겜 출신 첩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은 기드온 사후에 백성들을 물리치고 백성을 차지하기 위해 교묘한 말로 외가 쪽의 사람인 세겜 사람들을 포섭했으며 불량배를 돈으로 매수했고 형제 70인을 죽였다.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요담은 우화로서 아비멜렉의 죄악과 그 행실을 격렬히 꾸짖는다. 본문에 나타나는 왕이 되기를 거절한 나무는 아비멜렉을 제외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왕위의 자리를 놓고 취한 태도를 암시한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아무런 재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폭력으로 왕위를 서슴없이 가로챈 아비멜렉을 비유하고 있다. 요담은
나무를 비유로 악을 행한 자의 최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며 모두 멸망당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세겜족을 징벌하신다. 그 후에 데베스 성읍을 공격하던 아비멜렉은 한 성인이 던진 맷돌에 맞음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는 때때로 불신자나 악한 자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심은 최종적으로 그 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70명 형제를 죽이고 망에 오른 아비멜렉이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당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가장 적절하게 처리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 낯설지만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이 공의라는 말이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뜻이 있지요. 요즘 사람들은 불공정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막 화를 냅니다. 막 날카롭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이 세상이 불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면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떠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번 관람한다고, 경기를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 열받나요? 아침부터 열받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아직까지는 일본이랑 이렇게 일본이랑 국가대표 경기를 하게 되어질 때 지게 되면은 아마 열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열받는 건 이 일본이랑 경기에서 졌는데 안방에서 졌어요. 홈 경기에서 지면은 조금 더 열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열받는 경기는 무엇일까? 일본이랑 안방에서 졌는데 그 경기가 월드컵 예선 경기 단두대 매치였어요. 이기는 팀은 9사1승으로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는데 지는 팀은 떨어지는데 일본에게 졌다라고 하면 정말 열받지 않을까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인을 할지라도 그 다음 상황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진짜 열받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본이랑 A매치 경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 심판이 불공정하게 행해가지고 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뚜껑이 열리겠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편안하게 비행기에 태워서 집에 돌려보내지 못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묻고자 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심판의 임무는 양팀 모두에게 공정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심판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판정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편파 판정이 난무하는 그런 경기와 같이 사회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동안 흘려왔던 땀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이 사회도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사회에는 무엇이 남냐면 권모술수만이 남게 되어져서 무질서한 사회가 결국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동차 도로에는 누가 질서를 지키는지 아시나요? 경찰관이 도로를 지키죠. 이처럼 세상의 질서는 공정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질서를 지켜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 두 여인이 나와요. 이 두 여인 중에 두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갓난아이 한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런 증인이 없어가지고 과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증인도 없기 때문에, 또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억울하다 하기 때문에 찜찜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때 어떻게 했느냐? 보이는 사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모성애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사건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찜찜함이 남지 않게 그렇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되어졌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는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어떠한 거짓된 행위도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도 궁예에게도 거짓말이 보여지는 관심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궁예의 관심법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관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재판을 판결해 주는 그 솔로몬의 그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와, 솔로몬 앞에 나갈 때는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 그러니 혹여라도 왕을 시험하려는 생각, 또한 거짓말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어 라는 소문들이 백성들 앞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냐면은 정직한 사회,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뭔가 거짓말을 해서 이제는 왕 앞에 오게 되어지면 왕 앞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보이네? 거짓말이 보이네. 다 보이게 되어지니까 정직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으니까 어차피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들어져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게 되어지니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정하게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이야기라 복잡한 현대사회에 이걸 적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격가지들을 끊어버리고 또한 비슷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이 보여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단순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된 세상을 아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공정한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솔로몬과 같은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더 정확하게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야, 형벌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산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을 내려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는 잘못한 부분에는 벌을 주시지만 잘한 부분에는 상을 주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느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잘한 그 공의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말하지 않고서도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콩 심은데 콩 안 난다고 끝까지 우기면 콩이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지고 힘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콩 심은데 콩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팥 심은데 팥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서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도로의 질서를 잡는 사람은 경찰관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잡는 분은 바로 공의의 재판장 되어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쇠퇴해져 갑니다. 그럴 때 로마인들 사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기독교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 로마가 이렇게 멸망해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냐면은, 그 막강했던 로마가 야만인이라고 여기는 고트족에게 2번이나 무참하게 깨집니다.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은 800년 동안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던 그 로마가 그 고트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성인 남자들이 물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로마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이 퍼졌냐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신도 섬기고 물질의 신도 섬기고 건강의 신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지니까 이 로마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어떠한 것을 얘기했냐면, 이 고트족을 얘기했습니다. 이 고트족 너희들이 이렇게 야만인이다라고 무참하게 그들을 짓밟고 억압을 했는데, 그들이 로마에 침공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고트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인들은 그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대요. 심지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로마 교회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봐라. 너희들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그들의 땅을 황폐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렇게 처절하게 그런 무참하게 행했는데, 너희들이 야만스럽게 생각하는 그 고트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로마의 왕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무참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어주시고 우리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침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려 하는 모습들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그런 흐름 속에서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고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